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도 그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로 영원 누려 그 아들 마음쯤을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이에 영화세 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필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250장 찬송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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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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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일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났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는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좀 우리의 죄악을 놓고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또 저희들 아버지 수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씻어 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미워했던 마음들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수예배로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기 아버지 슬퍼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서울 강남교회 성도님들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서울 강남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함께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2026년 우리 새해표가 아버지 정말 일상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일상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 이 세상을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서울 강남교회 성도님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서들과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정말 말씀으로 정말 부흥하는 우리 교육부서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치료의 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며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한번 주여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서울 강남교회 아버지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날 아버지 늘 기도에 힘쓰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들이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양적으로도 성장하며 또 아버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아버지 그런 귀한 학생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한 분량 아버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홍 목사님도 발꿈치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심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부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부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26년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워지는 믿음이 약한 우리들이지만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시켜 세상과 부딪힐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일상을 말씀으로 살며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 그들의 물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기이 여겨 주셔서 포도주와도 같은 고운 색과 달콤한 향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잊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일상을 말씀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 충만한 일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세운 주의 교회 서울 강남교회를 기억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아멘. 전도의 열정이 끊임없이 넘치며 아멘. 예배 중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힘을 주시고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찾아오는 풍성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 영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멘. 영광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각 부서의 사역을 맡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교회자님들께도 위를 간섭해 주셔서 아멘.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피택을 통해 세워진 새로운 직분자들 기도로 잘 준비하여 주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학교와도 함께 주셔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 수가 점점 많아지는 부흥의 기쁨도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속히 주여. 평강을 얻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양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멘.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바로 알게 하시고 아멘. 중심에 담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좀 풀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오늘 새벽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누가 싫어하죠? 바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활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가 많고 세례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사역을 더 싫어했겠죠.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불평이 섞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장 20절을 보면 랍비여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입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서초구 방배 지역에 있는데 세워졌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교회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크고 화려한 교회로 몰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중에서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거기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괜히 질투심도 나고 왜 저 큰 교회가 이곳에 들어와서 이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뺏어 가냐고 이런 불평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기본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해변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멀어도 그 동네를 우회해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시죠. 거기 야곱의 우물 곁에서 피곤해서 앉아 계시는데 6시쯤 되어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하죠? 이 구절을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매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그 당시 남자가 이 낯선 여자와 대화하는 것도 사회적인 분위기상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7살이 되면 남녀가 함께 앉지 않고 함께 먹지 않는다는 그런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고국을 떠나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게 되면서 이방 풍습과 간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신앙은 혼합 종교로 타락하게 되었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혼연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로 보고 상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는 인도에만 가더라도 이 달리트라는 그런 불가촉 천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런 달리트랑 전혀 상종하지 않습니다. 만지지도 않습니다. 거의 이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 생수란 이 성령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다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1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런 걸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이 하늘나라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의 생활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냐라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주는 생수가 이 물만큼 좋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시원한 생수를 마셔도 몇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야곱이 준 우물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마를 때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말씀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그럼 또 이 물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이런 그 우물물을 마셨을 때에 육체적인 갈증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지만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지식, 권력 등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들 돈 하면서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잠시나마 이 사람의 욕망이나 갈증을 채워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허전함과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곱의 우물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명백하게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물은 계속적으로 마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단 한 번의 섭취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지요. 다시 말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오는 그 영생의 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을 마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남편이 누군지 궁금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바로 아킬레스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수근수근 되었을 것이고 자신도 부끄러운 이 과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생수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여자의 죄를 끄집어내십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각성과 통회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곧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삶의 모든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그 초대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여인은 뭐라고 하죠? 남편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 생활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5번의 결혼을 통해서 5명의 남자를 거쳤다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거쳤던 여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남편을 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즘 이혼하고 재혼한 커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결혼 정보 업체에 따르면 3혼, 4혼을 희망하는 고객들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혼도 처음 이혼하는 게 힘들지, 여러분 한번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재혼을 한 이후에도 성격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다고 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사실 뭐 막연한 기대감, 이 핑크빛 환상을 가지고 재혼을 하지만 막상 자녀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 등 갈등이 생길 경우에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혼도 큰 거부감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5번까지 이혼하고 결혼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는 5번이나 결혼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도 합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비판하고 정죄했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이 여자를 두고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저봐, 저 여인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는데 5번이나 이혼했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저 여자도 정식적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래. 여러분, 여자들 모이면 수근수근 하잖아요. 계속해서 저 여자를 씹어대니까 이 여자가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있을 때 물들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시, 정오 12시 그 뜨거운 그 정오에 혼자 물들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러 누가 오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자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까지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그제서야 이 주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를 만나게 되니 그는 평소 이 궁금하던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뭐라고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 여자의 질문이 뭐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민감한 핫 이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그들의 성전에 동참하기를 원했으나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이 선포되었던 그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서 이 예배 장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어느 곳이 정말 예배드리기 합당한 장소냐, 이런 갈등들이 서로 증폭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처소로 인해서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시대에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 시대처럼 성전이 있는 지정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지적하시죠.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여호와 신앙과 이 우상 숭배의 여러 요소들이 혼합된 것이었고, 또한 그들은 이 구약의 예언서나 이 성문서, 역사서 등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오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만 인정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배할 대상은 알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 역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이 혼합된 조상 숭배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준수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 이 정통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해야 할 때가 도래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마리아인들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성령으로서가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배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국 사마리아 여인이 제기했던 바와 같이 장소, 즉 어디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임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무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죄 많은 비천한 여인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미워하거나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예 상종하면 안 될 인물이야 라고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땅에 오셨고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손 내미셨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복음을 들고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사랑에 목말라 했고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채우려고 했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과 외로움만 남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들추어 내셨지만 그것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되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마름을 과연 어디에서 채우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는 연인과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 사랑, 부귀 영화 등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채워질까요? 물론 잠시나마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갈증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자동차를 사고 또 새로 신축한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몇 달밖에 못 가죠. 평생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몇 달 지나고 나면 그 차가 또 그 차고 그 집이 그 집이에요.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더 좋은 차, 더 넓고 더 좋은 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다시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는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값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다가가야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그 생명수 샘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니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목마름으로 갈급한 성도님들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로 이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해갈은 어디에 있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네, 많이 좀 보셨네요. 그래도 대북 제재로 이 돈줄이 막힌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2억 달러라는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로 찬양단을 조직을 합니다. 여러분, 이는 이 1994년 이 칠골교회 사건을 여러분 모티브로 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색출하는 이 당과 보위부에서 오히려 한국에서 부흥해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똑같이 따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단이 만들어지면서 찬양도 하고 또 성경책을 보면서 기도도 하고, 물론 그들이 가짜로 연기한다고 하지만 당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짜로 연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이정훈 교수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읽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짜로 연기하면서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중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고 공개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읽으라고 하니까, 당이 읽으라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감사하면서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이라는 지역에서 그 배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저도 영화 보는 내내 막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CGV라는 그 영화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오늘 뉴스 보니까 7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못 보셨다면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북한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책만 소지하고 있어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예배하냐? 여러분, 남몰래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동굴 속에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기도하냐? 기차가 지나갈 때 그때 예수께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마음속으로 주기도문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도 꼭 숨겨놨다가 한밤중에 입을 뒤집어 쓰고 손전등 켜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습니다. 그 말씀 서로 보고 싶다고 좀 쪽복음이라고 하죠. 쪽복음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들은 비록 기도도 큰 소리로 못하고 숨어서 예배드리지만 그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숨을 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한다는 것이죠. 비록 주변 환경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궁핍한 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수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입니까? 그저 예배 영상 한 번만 보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지 과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디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지금도 오늘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생명수를 갈망하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서울 강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수를 갈망하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하는 이 시간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과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정말 아버지 영원한 그 생명수 그 아버지 그 생명수 물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 주를 물을 주시는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수 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죄 많고 비천한 예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 물을 주셔서
그녀의 목마름을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소외된 이웃,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찬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어디에든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 귀한 믿음의 성도인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